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중심 인물은 야곱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에서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아버지의 눈을, 앞을 잘 못 보는 아버지의 눈을 이제 속여서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팔뚝에다가도 옷도 목소리도 약간 에서인 것처럼 형처럼 해서 결국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권을 다 축복 기도를 받고 에서가 죽일 것 같으니까 엄마가 삼촌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 에서 형이 이것들이 기억들이 다 사라지면 그때 내가 너를 부르겠다. 27장의 말씀을 보면 엄마 리브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결국은 라반 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결국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한 곳에 이르러서 결국은 야곱이 잠을 청하고 잠을 잡니다. 근데 잠을 자는데 근데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에 보니까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사다리가 하늘 끝에서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쫙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위와 아래를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야곱이 보고 신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니,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으라는 거죠.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마디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면서 하시는 첫 마디가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책임질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네가 나를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인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첫 마디가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약속하셨던 말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야곱 너에게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앞이 깜깜한 상황이에요. 엄마 말대로 라반 삼촌의 집을 가고는 있지만 내가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내 아버지 집이 있고 내 엄마가 있고 내 형이 있고 나를 도와주는 종들이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뒤로하고 이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허겁지겁 달려오면서 지쳐서 한자리에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되었던 끊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연결되어진 사닥다리를 보게 하시고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위에 말씀을 보면요 1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틸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야곱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길바닥에 돌베개 삼고 잠을 자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왜 그때 그 시점에서 야곱을 깨우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때에 왜 이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에 행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아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를 너는 믿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네 자손들로 말미암아 티끌같이 되게 내가 그렇게 행하도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야곱을 깨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했던 이삭의 아브라함에 했던 약속의 말씀을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 앞이 깜깜한 그 상황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제부터 너가 어떠한 가정 속에서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픔과 큰 고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아들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그걸 야곱에게 더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야곱아 너가 이제는 이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이제는 가야 될 텐데 야곱은 모릅니다. 몇 년이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니까. 야곱을 이제는 내가 써야겠는데
야곱을 쓰자니, 이 상태 쓰자니 야곱이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길바닥으로 내보내시고 돌베개 삼고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게 하시면서 그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야곱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이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참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너무나 잘 아셔서 두려워할 것 같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이 깜깜한 인생일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이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다른 말씀도 물론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지만 특히 15절에 이 말씀을 야곱이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엄청난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엄청나게 큰 힘이 됐을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가 될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형이 언제 쫓아와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순간순간 속에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을 때에 이 야곱은 엄청난 큰 힘이 됐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만나주시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삶의 어떠한 사람들과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느끼게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믿는 분이라면 안정이 될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부족한지라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워할 때가 있고요 낙심할 때가 있고 막막하게 낙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시금 낙심했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금 제 낙심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바로잡고 믿음의 길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신명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광야에 있을 때, 그 고통의 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아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안아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안았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리고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 광야길에서 원망하는 백성들이 있었지만,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믿는 자들은 가나안 땅을 밟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 이 단어 표현이 너무나 저는 너무 귀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사, 우리를 품어주사 지켜주셨고, 그 가나안 땅을 밟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제 얼마 동안 고난과 여러 가지 수도 없는 고초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을 줄을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곳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야곱아, 너는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나를 너는 믿고 절대 넘어지지 말고, 절대 너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도 나와 함께 하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야곱이 그 환상에서, 꿈에서 깨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 야곱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우리가 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집에서 행복하게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과 많은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생활할 때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 길바닥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환상이나 혹은 꿈을 보고 나서 이 야곱이 깨달은 게 뭡니까?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3박 4일 동안 있는 은혜의 현장에 가셨어요. 귀한 은혜가 임한다는 그 유명한 곳에 그 목사님이 가셨는데 3박 4일 동안 은혜 받을 걸 기대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가셨어요. 근데 3박 4일 동안 아무런 은혜를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아무 은혜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실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답니다. 집으로 돌아오셔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인도하시려고 화장실을 갔는데, 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볼일을 보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한 겁니다. 볼일을 보는 그 하나님, 볼일을 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더 깊은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3박 4일 동안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화장실에서 폭발해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만나 주시더라.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에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은혜를 받으셨던 분에게 제가 전달받아서 제가 들었던, 진짜 있었던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화장실에서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북한에 있든 한국에 있든 저기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있든 아무리 오지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여러 가지로 살기가 힘들다고 하고 청년들은 7포 세대라 7가지를 포기했다. 결혼도 포기했다. 연애도 포기했다. 자기의 꿈도 포기했다. 여러 가지 힘들어서 포기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앞에가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하리라. 오늘의 핵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느끼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한 것, 야곱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야곱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혹 코로나 때문에, 혹 물질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질병 때문에, 또한 어떤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살 소망의 가치까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아픔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큰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야곱이 그런 다음에 반응이 뭡니까? 1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집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길바닥에서 만나주시면서 야곱이 뼈저리게 깨닫는 은혜가 뭡니까?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데,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고 하늘의 문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야곱이 깨달음이 보통 깨달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깨달음입니다.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될 수 있는 믿음이 열려지는 귀한 현장 속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고 있고 보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야곱처럼 앞이 깜깜해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갈등이 느껴지는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갈팡질팡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적용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가는, 믿음으로 나가는,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로 삶에 안정이 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앞이 깜깜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특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이 야곱에게는 큰 위로가 됐고 큰 힘이 됐고, 그 말씀 때문에 결국은 야곱은 힘을 얻어 그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20년이나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고통 속에서도 라반 삼촌의 힘겨운 그런 힘든 그 순간순간도 잘 이겨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간 삶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